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믿음으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겪게 된 것은 위협과 환난과 시련과 모욕과 매질과 투옥, 정말 이런 고난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의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결박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내가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복잡한 마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해라. 너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너가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것이다.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너는 안전하게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는 바울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제한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한 없는 보호하심, 제한 없는 보호하심이라고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방팔방 적으로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한 없는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이야기를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천부장이 이제 어찌 된가를 알기 위해서 바울을 세우고 또 공의의회 의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좀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이 회칠한 담이라라고 모욕을 주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좀 코너에 몰리는 것 같자 바울이 꾀를 하나 냈는데 잘 보니까 공회원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고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논쟁을 일으켜보자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부활을 믿는 소망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계 쪽 얘기했겠죠. 무슨 부활이 있다 그러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부활이 있다. 갑자기요, 부활 가지고 막 양쪽에서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모이기는 바울의 죄를 지금 드러내서 바울을 정죄하고자 하여 모인 건데 목적은 잃어버리고 서로 싸우다가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천부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이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죠. 이제 바울의 의도대로 됐는데 사태가 좀 진정이 됐을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야, 이거 우리가 바울한테 당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유대인들이 다음 날 무리를 모여서 함께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하다라는 것은 그냥 꼭 하겠다 정도 다짐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내려도 좋다라는 아주 강력한 맹세법이었습니다. 근데 뭘 맹세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며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바울을 꼭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하였는데 그 맹세한 장정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무려 40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한두 명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계획을 세워도 얼마나 겁이 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려 40명이 넘는 장정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맹세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서 무슨 수로 이들에게 피할 수가 있을까요? 죄가 없으면 풀려나겠지만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힘이 없어서 바울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14절 15절을 보니까요, 상황은 더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당한 재판도 없었고요. 그리고 암살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건 불법적, 무법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바울을 미워서라도 우리가 법은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장로들은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입지와 정치적인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을 불법 재판 몰고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를 압박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바울 죽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부탁하기를 공의의 이름으로 바울을 좀 보내달라 하십시오.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할 것이 있다 하면 천부장이 보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도착하기 전에 길에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이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매우 높은 계획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의회가 천부장에게 우리가 바울을 좀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보내줄 수는 명분이 없습니다. 보내주겠죠. 군사 몇 명에는 딸려서 보내주겠죠. 근데 이쪽은 40명이 넘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내일 그렇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바울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요, 사방팔방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죠. 고난이 몰려오는데 한꺼번에 여러 개가 연달아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만 와도 힘든 문제인데 이거 맞았다가 저거 맞았다가 그런 때 정신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그런 어려움에 겪는 것을 간혹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가 몰려오고, 재정적인 문제가 몰려오고, 관계의 문제가 몰려오고, 옆에서 지켜본 저도 숨이 막힐 정도인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이 되시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이럴 때도 안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큰 파도가 몰려와도 목사님, 제가 침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과연 이 힘든 과정을, 이 힘든 시간을 인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에게 오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힘든 과정이지만 어떻게 이겨낼지 방법도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없을 거야가 아닙니다. 믿음 잘 지키고 살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때요? 고난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미워할 거라고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 길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의 강함인데 그 강함만 보고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성경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우리가 이 16절을 만약 읽지 않았다면, 처음 보는 말씀이라면 어떤 상상을 먼저 할까요? 하나님 바울을 보호하시겠지? 그러면 뭔가 권세 있는 사람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를 처음 움직였어요? 바울의 생질입니다. 바울의 생질은 바울의 조카예요. 누나 여동생의 조카인데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온다는 것은 독자들이 읽었을 때 모를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혀 알려지지 않는 무명인이 바울의 조카였습니다. 바울의 조카니 무슨 힘이 많이 있겠습니까? 나이도 어렸을 겁니다. 청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 힘도 권세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다 어떻게 겪어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무명한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서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조카가 어떻게 알았는지 음모를 듣고는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달라는 거,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나도 좀 알려주시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다짜고짜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누가 데리고 가겠습니까? 바울이 권세가 있습니까? 옥중에 갇혀있는 우리가 보면 죄수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다짜고짜 내 조카를 천부장에 데려가다 달래요. 천부장이 한가한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의 그 로마 주둔하는 모든 수비대를 관장하는 아주 높은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이 청년을 만나준다고요? 괜히 내가 데리고 갔다가 그거 나만 혼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여러 하기 싫은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백부장이 군말하지 않고 그냥 이 청년을, 조카를 데리고 가요. 그럼 천부장이 만나주겠어요?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냥 왔는데 만나주겠어요? 바울이 만나보라고 했대. 그럼 만나주겠어요? 죄수 주제에? 그렇잖아요. 근데요, 19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꾸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천부장이요, 그 청년을 데리고 조용한 데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야, 뭐 말하려고 내가 들어볼게. 경청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바삐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울은요, 그냥 감옥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음모가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삐 바울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기억하세요. 나를 돕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요, 이럴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는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요, 나를 모른 척해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는요,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나를 돕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뭘 깨달아요? 내 인맥으로, 내 실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어떻게 행동한 거 볼까요? 자, 23절 참 재밌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지금 천부장의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다음날 공회가 천부장이 요청하기를 바울을 좀 보내주시오라고 하면 거절할 명분이 없거든요. 오늘 밤에 움직여야겠다. 밤 제3시는 밤 9시입니다. 지금이야 전기가 있으니까 밤 9시에도 뭐 돌아다니지만 고대사의 밤 9시면 다 쉬는 시간이에요. 잠을 자거나 집에서 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천부장이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라로 이제 바울을 이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한 명 이송하는데 몇 명의 군인을 움직입니까? 보병 200명. 더해보세요.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몇 명? 오, 아직 괜찮으시네요. 네, 470명. 맞아요. 470명. 천부장이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한다는 의미인데 로마 군대 조직을 보면 정확히 한 600명 정도 관리하는, 이끄는 그러한 장교입니다. 600명 중에 470명.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바울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 많은 인력이요, 로마의 수비대의 정말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인력이, 보병과 창병과 기병들이 바울 하나 보호하겠다고 한 엄청난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 큰애가 군대 갔는데 그 대대는 200명이 전부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470명이 한 대대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24절을 보니까 바울을 태울 짐승도 준비하래요. 말을 준비하겠죠.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말을 타고 470명의 군사들이 바울을 보호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죄수가 이송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고위직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헷갈리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바울이 이 상황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신이 났을까. 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로마까지 보낸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상에 로마 군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천부장이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천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나, 천부장이 선한 사람이거나, 천부장이 바울을 좋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27절부터 보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한번 27절부터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려 가서 구원하였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 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 편지를 보면요, 이 천부장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를 알고 가서 보호해줬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박할 이유가 없었대요. 자기가 결박시켜 놓고는. 신문까지 하려다가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요라 하니까 그때야 멈춘 사람이잖아. 근데 불리한 것은 쏙 빼고 유리한 것만 이렇게 갖다 붙여서 편지를 썼어요.
요지는 뭡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했습니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로마에 관한 정부에 관해서 충성됨을 갖고 있으면 나 좀 잘 봐주십시오.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런 많은 병력을 동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천부장의 이런 마음까지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열왕기 6장을 보면요,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요, 비상소집을 합니다. 신하들을. 깊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군대를 조용히 보내면,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라는지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갑자기 소집해서 너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까 이실직고 해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하는데, 왕이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은밀히 계획을 해도 다 알고는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엘리사를 잡아와. 그래서 아람의 많은 군대가 동원되어서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에워쌌죠.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성읍을 다 쭉 에워싼 걸로 보고는 기겁하여서 엘리사에게 뛰어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였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소연을 했겠죠.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무슨 수로 아람의 군사를 이깁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 6장 17절의 말씀, 우리 엘리사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아무 걱정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청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청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뭘 봐요?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이 본문 볼 때도 하나님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지, 천사 한 명만 보내도 아람 군대가 못 쓸어버리겠습니까? 근데요, 군단을 보내버리세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엘리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았고 사환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꼭 지킨다. 여러분, 사랑하면 지키죠? 그렇잖아. 사랑하는 가정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물건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지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너, 독생의 예수를 십자가 내어놓기까지 사랑한 너는 내가 반드시 지킨다.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두려워합니까? 무엇으로 염려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둘러싸인 그 적군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보다 훨씬 수가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상대가 여러분의 대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꼭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바다 위를 건너가게 하는 하나님이시고요,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역사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길을 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줄 거 알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 알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나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봅니다. 승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라고 그렇게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